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지를 아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인물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은 그 속국에 있는 자신들의 속국에 있는 그 왕족들과 또 이런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 속국들의 그 왕족들, 그 귀족들의 자녀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은 차세대로 그 나라의 리더십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자녀들을 친바벨론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그 나라를 자기의 속국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인데요. 그 남쪽 유다요. 남쪽 유다가 그 완전히 멸망하기 약 20여 년 전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BC 605년인데요. 그때의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나이대를 가르치냐면 그 15살에서 20살 그 사이의 나이의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제 청소년이 지나고 이제 막 성인이 갓 되었던 요 사이 때의 나이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어린 나이를 가진 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계신 그 누구보다요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일 거예요.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이 나이가 어린 다니엘의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모습, 그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지금 다니엘이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왕족 출신으로 그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요, 이름도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름을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됐고요. 또한 바벨론의 그 학문과 그 언어를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 왕실에 의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그 먹는 음식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받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면 그 왕이 먹던 음식이에요.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자기 나라에 친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 그 음식도 이제 왕이 먹던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들이에요.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총 이 네 명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네 명은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 대신에 물과 채식만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그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을 들어달라고 지금 환관장에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물과 채식만 먹고 열흘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이 물과 채식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물과 채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니엘에게서 특별하게 어떤 생명의 윤리 또는 어떤 건강의 이유, 그것 때문에 그 채식주의자, 그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물과 채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8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또 왕의 포도주 거절한 이유는 그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바벨론이 왕이 먹는 그 음식에는 그 어떤 음식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드려진 그 우상의 제물들이 그 왕의 음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동물들로 요리가 된 그 음식뿐만 아니라 피가 채
가시지 않은 핏째 먹는 그런 음식들도 이 이방 민족이었던 이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이 다니엘이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하나님께 범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순전함,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음식 그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물과 채식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다니엘이 끌려갈 그때 당시에 그 유다의 왕 여호와김, 이 여호와김도요,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악한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된 것이고, 또 그 침공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그 왕조차도 그 악한 왕이었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신앙, 그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많은 비난과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창피하대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기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충분히 그와 같은 반응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믿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망해가고, 그 왕실도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가면서 그와 같이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어린 젊은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록 그 바벨론에서요, 그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도 먹게 해주고, 왕족의 대우를 해주고 있지만,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입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니엘의 삶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이제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요. 삶의 경험도 부족한 20세도 채 됐지 않은 그와 같은 어린 나이의 젊은이이기 때문에 주변의 압력, 어떤 주변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이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자신의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 뜻을 정합니다.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뜻을 실천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젊은이가요, 포로로 끌려간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삶의 경험도 미천하여서 누군가 압력을 가하면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연약해 보이는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용기 있게 실천을 했을 때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자기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이 그 왕의 신하에게 왕의 명령을 제가 어겨도 되겠냐고, 왕이 지정하여 준 그 음식 내가 안 먹어도 되겠냐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가 그 포로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닐 텐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두려워서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관장이 그 포로된 다니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시험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요, 나에게 막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나는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친절해주고, 그렇다면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냐면 내가 좀 난 사람이구나, 내가 잘났구나,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 친절함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요, 착각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말씀 앞에 계속 서는지 몰라요. 누군가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 잘해주고 하실 때마다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다니엘, 이 믿음의 선택, 그 뜻을 정하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것이 끝입니까? 열흘간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몸에 좋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 아닙니다. 육식이나 아니면 해산물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왕의 그 멋진 아름다운 맛있는 그 음식을 먹은 소년들이 그 다니엘보다 더 좋지 않게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보였던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받아요. 그 우상에 드려진 그 부정한 음식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그 소망이 지금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렇게 3년 동안 물과 채식을 먹으면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3년간의 교육이 끝났을 때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소년에게 그 학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주셨어요.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공부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나는 공부 머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은 무슨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부음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을
바벨론 왕에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뭡니까? 다니엘이요, 그 믿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갔을 때 다니엘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지켜주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두려움 속에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구나라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 어린 나이의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청소년의 그 나이에 정말 먹을 것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막 자라가는 그 나이에 그 산의 진미, 그 왕의 음식을 보면서 그거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는 것이 이 어린 다니엘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순전함, 그 믿음의 순전함,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하는 것.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도 맞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맛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심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인생,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 경험, 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경험이요, 그를 어떻게 만드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음에 보는 내용들 보면은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이 경험을 통해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왕 앞에 서서 왕의 신하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 그 자기의 역할을 그 이방 땅에서 감당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와 같은 자를 싫어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의 다른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기한을 정해서 이 기간만은 우리 왕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다른 속국들에 대해서 좀 친절을 베푸는 그런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들의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0일을 정해서 이날만큼은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도록 하십시오라는 그 조서를 만들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다니엘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 6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여라는 이 단어만 포함되지 않았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거기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뜻을 정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선택을 누가 했는가? 바로 다니엘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그 용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출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혹시라도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니엘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요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이 정하고 있는 그 뜻을 정한다는 것과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음을 제가 발견을 하고 합니다. 뜻을 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뜻을 정하는 그 뜻 정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를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해요? 나 자신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 뜻을 정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경험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나름대로 뜻을 정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안전하겠다. 나름대로의 그 뜻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배는 이 정도까지 드리면 충분해. 봉사를 한다고?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범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서 어떤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름대로 뜻을 정합니다. 이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겠나? 사람들과의 관계, 이 정도까지 뜻을 정하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전한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면서 신앙의 영역을 한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좋겠냐면 내가 정한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믿음의 수준을 정했어요. 내가 뜻을 요만큼 정했습니다. 예배 요 정도, 봉사 요 정도, 섬김 요 정도, 사람과의 관계 요 정도, 안전하고 내 경험의 상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의 수준,
그 수준까지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그런 시시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요 정도까지 하면, 요 정도만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요 정도 믿음 생활하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요 정도로 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나누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의 선택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한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니엘은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멋진 선택을 해나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정하고 나의 생각 판단으로 가두어 버리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요만큼까지만 내 뜻을 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그저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그 한 청년이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고 좀 더 경험하고 싶어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 한번 단기 선교를 가봐라. 그러면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떠날 그 때가 다 왔습니다. 가까이 다 왔는데 그 청년의 이곳에서의 신분의 스테러스를 안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잡 오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는데 이걸 가야 되냐, 아니면 이 잡 오퍼를 받아들이느냐. 이 잡 오퍼를 받아들이면 학생 신분이었던 그 친구가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가지면서 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두 갈등 사이에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단기 선교 가고 한국 가면 그게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선 저랑 아내는 정말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지금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한 그 청년, 하나님 꼭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이 청년의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시시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니 믿음의 선택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소리 듣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그 청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요, 그렇게 믿음의 선택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 정말 멋지다. 나도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나누는, 또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알아서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위해서 얼마나 더 일하셨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청년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는 게 뭡니까? 그 청년 믿음이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믿음도 잘 성장했고 그 뒤로 또 다른 좋은 자보포를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와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잘 정착해서 지금은 또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꾸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거기에 나의 신앙의 한계를 두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신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해봤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볼 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라서 신앙의 한계를 정하고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뜻을 정하여서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미적지근하게 안전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믿음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어떤 모습에서든지 아니면 더 그 믿음 안에서 또 소명의 삶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 선택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몸을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다니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또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더 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스스로 뜻을 정하여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그저 안전하게 그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저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뚫고 우리의 판단을 뚫고 우리의 경험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는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내디디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년들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스스로의 경험에 갇혀가지고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갈렙처럼 여전히 식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정하며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